캐나다 큰빛교회 노예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주일 강단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해 주신 당회장 우리 박영근 목사님 그리고 또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변화와 성숙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변화를 원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를 갖는 것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내 아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지, 남편이 좀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 일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농부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시카고 대도시에 큰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사인이 써 있는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어느 할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할머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몇 분 후에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빨리 너희 어머니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는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좀 매직 박스, 마술, 들어가면 젊어지는 그런 기계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신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아내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변화를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빛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뜨거워야만 움직인다.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찾아와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속담으로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받는 것이 참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변화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변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러한 실망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실 나의 삶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황폐되어 있고 메마르고 사랑할 수 없고 또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나의 병이 고쳐지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 그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고, 헛당친 날은 낙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하였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1980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또 중진으로 중역으로 계시면서 편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샌드위치 샵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매상이 좋은 날은 기분이 좋고 매상이 떨어지면 굉장히 좀 낙심을 하는, 그래서 매상이 올라가면 가족들이 좋은데 근사한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모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한테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다가 오히려 후배들이 더 승진을 받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막 주눅이 들고 막 기가 죽는 그러한 직장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점수가 올라가면 이 세상이 나일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아기들이 많아요. 아기 엄마들이 많은데 집사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왜요? 아이가 낮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아이가 잠을 잘 자고 잘 먹으면 그 주가 그냥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이가 막 잠을 못 자고 힘들게 하면 같이 밤을 새면서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기의 엄마들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이모부를 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것들을 이루셨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시니까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아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하고 골프 치시는 거. 골프를 잘 치시면 그 한 주가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골프가 잘 못 치시면은 그 주가 그냥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설교자들도 뭐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축도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때로는 이제 주일 설교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월요일 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가 끝나거나 목사님 오늘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월요일 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의 그 단순한 삶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날은 베드로에게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었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수고는 했는데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생 가운데서 밤새도록 순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텅 빈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힘든 비즈니스, 사회생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업처는 텅 비어 있는 경우,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녀는 신앙을 떠나고 방황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마르 있고 고갈되어 있는 가운데 텅 빈 그러한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허탈감과 실망 가운데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배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베드로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겠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꽉 차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싱싱한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가지고 도매상에 넘겨야 되니까 베드로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보세요. 제 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빨리 이 물고기를 도매상에 넘겨야 됩니다. 내일 와주세요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의 텅 빈 배는 예수님께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빈 배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앉을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텅 비어 있는 그 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비좁아지면서 강팍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빈 배가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들어오셔서 아예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핑계를 댔을 거예요. 예수님 피곤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요한이 배에 타세요. 전 집에 가가지고 자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예수님께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지만 권위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신세를 져서 아마 거절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배를 육지에서 떼는 순간 이제 베드로는 배에서 꼼짝없이 갇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서는 중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캐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영어가 좀 더 편해요. 영어 단어가 이제 저에게 또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stuck 됐다라고 얘기해요. stuck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갇혀버린 그런 상황을 stuck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stuck 된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스탁되어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결혼 생활에 스탁됐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정말 힘든데 스탁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관계 가운데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스탁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죠? 옵션이 많은 삶.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가라고 얘기하죠. 왜? 좋은 학교를 가면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옵션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많은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옵션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사실 옵션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와 미국 LA에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방학 되면 이제 다른 교회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고, 겨울 방학 정도 되면 이제 한 번 정도 겨울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름 방학 되면 저는 한 군데 초청을 받는데 이 친구는 세 군데 가서 인도하고, 겨울 방학에는 막 두세 군데 가가지고 인도하고, 뭐 가을에는 가을 부흥회 막 설교하러 가고. 제가 궁금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나. 그래서 가을 부흥회 이 친구가 강사로 초청을 받은 부흥회 저도 같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막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친하게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아주 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영어 이름이 이제 제이슨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제이슨, 내가 이 교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왜? 이 교회 교육 전도사로 했는데 그 교육 장로님,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자기한테 hard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래는 교회 많으니까 자기는 딴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기도해가지고 잘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큰 교회로 또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한테 또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이슨, 이번에도 또 교회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왜? 거기는 김 장로님은 안 계신데 이 장로님이 또 교육 장로님 맡으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오래 하는데 많은데 딴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옮겼어요. 신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6개월마다 교회를 계속 옮겨가지고 6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옵션이 많은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은요, 우리 한국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따고요. 이제 집에서 좀 웬만한 집이면 아이들한테 차를 사줍니다. 자동차를 사줘요. 이 친구가 이제 16살 생일이 되기 바로 일주 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를 꼭 해달라고. 왜? 내가 다음 주에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패스를 하면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꼭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차도 선물을 받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 친구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 다 들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가 되고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금요일날 본 적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라고 차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데려다 줘가지고 금요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는데 차가 생기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꼭 제 비즈니스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하나님께 이 비즈니스 통해서 제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옵션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옵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배 안에 무리를 가시실 때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순종은 말씀에 깊이 들어간 순종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씀을 자유대로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좀 구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잘 다스리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이 저를 잘 다스리는 목회자가 될 때,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쓰임을 받는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홍수시대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설교를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이민교회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성도들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십 편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월요일 날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 화요일 날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 정말로 최고의 설교들은 다 듣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일주일에 10편을 듣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설교를 수십 편을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요, 우리가 한 편만이라도 제대로 들으면요, 일주일에 그 설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나의 영혼이 부닥쳐다 보니까 괴롭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워가지고 힘들고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말씀은 많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묵상이죠.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growling 하다라는 단어로 가지고 있어요. 이 growling 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뭐냐면, 마치 개가 고기 뼈다귀를, 갈비 뼈다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막 핥고 깨물고 음미하다가 땅에다가 감춰놓고 다시 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다시 묻고 핥으면서 음미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깊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잭팟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초점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 심지어는 우리 간증하면서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자식들이 시집장가 잘 갔대.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깊은 물속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깊은 마음도 보시는구나. 베드로가 뭐 이렇게 나쁜 일 하면서 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는 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조금 떳떳하게 살아가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는 단지 선생님, 치유자,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그분을 구세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새롭게 깊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성취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미가 바뀔 때 우리는 결국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물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주님을 깊게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깊은 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깊은 물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디였죠? 저는 예전에는 깊은 물이 정말 깊은 곳, 무서운 곳,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시면 문맥상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한 곳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물은 예전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한 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관계에 실패했던 것,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간밤에는 내가 하려고 나의 노력으로 했지만 실패한 곳,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돌아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나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해니 월 비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성공들은 주로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후에 찾아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관계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자녀들과의 대화가 깊어지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염천교회가 정말로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길 원하시고, 그 깊은 영성으로 우리만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또 교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생명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생계였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염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삶의 깊은 목적과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배가 텅 비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주님, 나의 빈 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주님, 그 빈 배가 주님 앉아 계시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하는, 그래서 깊은 곳으로 나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인간의 선택의 옵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빈배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